미래가 있다. 저자가 강우영 박사입니다. 이 사람은 중학교 때 축구하다가 눈이 실명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세 자매가 고아인데 자기가 이제 소년 가정이 됐는데 실명하니까 동생들을 돌볼 수도 없고 또 자기 자신도 살아갈 힘이 없고 그래서 자살을 몇 번 시도했었는데 동생 하나는 고아원에 보내고 또 동생 하나는 먼 친척집에 맡기고 혼자는 혼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딱 찾은 겁니다. 꿈. 이 사람이 미국 백악관에 장애인 담당하는 부서 차관보까지 올라가서 한국 사람으로서는 제일 고위직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랍냐면 미국 역사를 움직이는 150명 그 인물 속에 들어가 있어요. 미국을 움직인 사람들 보면은 링컨, 록펠러, 레이건 이런 몇몇 사람인데 케네디 그 속에 이 사람 인물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인물은 길러지는 것이고 명문 가문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보통 보면 알잖아요. 실력은 뛰어나는데 크지를 못해. 그래서 미국의 상류사회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실력은 뛰어나는데 상류사회에 들어가지 못해요. 거의 중간층에 딱 스탑하거든요. 그런데 상류에 들어가려면 첫째가 뭐죠? 실력입니다. 실력. 두 번째가 어려운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정말 궁휼히 여기고 섬기는 인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는가. 이게 미국 주류 사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식을 낳아도 장애인이다. 그럼 키우기 힘들잖아요. 그럼 거의 다 고아원에 보내거나 장애인 시설로 보내거나 외국으로 입양시켜버려요. 그러면 그 장애인들을 누가 데려다 키우냐? 거의 다 미국 유럽 사람들, 요 사람들이 데려다 키워요. 자기 자식도 장애인이면 키우기 힘들잖아요. 자기 민족도 아니고 외국인데 그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 장애인을 데려다가 자기 자식처럼 친자식처럼 그 정성껏 키우잖아요. 그 바탕에 기독교 정신인데 이런 부분. 첫째 실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궁휼히 여기고 정말 도울 수 있는 인품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는 사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렘넌트 통해서 하시는데 렘넌트와 또 렘넌트를 키운 어른들 보세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일 일으킵니다. 그 성경 보니까 청소년 이 요셉 어린 요셉과 요셉의 뒤에서 헌신했던 야곱 이들을 축복하셨어요. 또 렘넌트 다윗과 기도 병역이 된 이세 또 어린 모세와 모세를 키운 요게벳 아주 어린 사무엘 그래서 기도했던 사무엘과 한나
요 그림을 빨리 봐야 돼.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이 비밀 가진 렘넌트를 사용하셨고 그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한 어른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우리가 잘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주셨죠. 이사야 6장 13절. 이 말씀 주실 때 그 배경이 바벨론입니다. 어느 영은 망했냐? 바벨론이 침략해 와가지고 성곽을 허물어 버리고 성을 불태워 버렸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만들었던 모든 성령 기물 그릇을 싹 다 약탈해 가버린 겁니다. 그런가 하면 왕을 백성이 보는 앞에서 눈을 빼버리잖아요. 그래서 끌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 그리고 조금 중요한 인물들을 싹 끌고 가고 예루살렘에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노인 아주 반항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만 딱 남겨놓고 와요. 그때 이사야 기도자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겠습니까? 그러면 뭐 힘을 길러라 뭐 이래야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렘넌트 키워라. 렘넌트 키워서 이사야 7장 14절 복음 회복하도록 해라.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나무를 베어도 뿌리는 남아있잖아요. 뿌리는 못쓰지 못하잖아요. 그게 그루터기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일으켜서 뭐 하면 되겠습니까? 복음 회복해라. 지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3번. 복음론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 일어나는 날 모든 회복돼요. 일어나서 이 전도자의 이 삶을 살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나 조금 전에 우리 이슬이 불러갖고 내가 이야기를 좀 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 가장 중간 핵이 대청부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방치돼 있어. 난 대학원 들어갔으니까 새는 대청부 한 맡아가지고 별게 할 게 없어. 주일날만 해라. 한 30분만. 강단 말씀 가지고 제대로 삼원을 살 수 있도록 포럼 문화를 정착해봐라. 말씀을 개인화할 수 있도록 해봐라. 예. 그래서 우리 대청이 앞으로는 우리 교회 이제 목회자도 되고 중직자도 되고 우리 교회 기둥입니다. 그래서 대청부가 교사, 구역장, 성가대 중요한 포스트 다 맡아야 돼요. 언제까지 이 나라를 이렇게 둘 것입니까? 기가 막힌 말씀하지요. 있는 것까지도 없애겠다. 있는 것까지. 그렇게 세워라. 그렇게. 그래서 복음 회복하도록 만들어라. 복음 회복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돼. 아들들이 돌아오며 금과 은이 돌아오며 내가 성을 고쳐 낫게 하겠으며 모든 회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들 꼭 이 책 사보세요. 이 사람이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안과의사고 하나는 변호사예요. 근데 그냥 안과의사가 아닙니다. 아들 하나는 안과의사인데 부인도 안과의사더만 미국 사람 결혼했는데 미국 의학계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협회 중요한 포스트에 딱 있어. 그리고 둘째 아들이 변호사인데 그냥 변호사가 아니에요. 미국 상원의 법률 자문 변호사예요. 국제 변호사. 그래서 미국의 중요한 법을 새로 만들 수 있는 미국의 흐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단순간에 이 사람들이 미국의 명문가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명문가 되려면 뭐 가문의 배경도 좋아야 되고 뭐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뭐 아니요. 그래서 인물은 길러지는 것이고
명문 가문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꼭 책을 보고 진짜 렘넌트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렘넌트 운동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오늘 나왔죠? 이사야 6장 13절. 거루터기, 요게 새순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렘넌트는 어린아이면 렘넌트 우리는 그러면 늙은 렘넌트입니까? 늙은 렘넌트 맞아요. 복음 가지면 그 사람이 가문의 시조입니다. 복음의 시조.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이 많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난번에 그 노예에서 신년 할애를 갔는데 그 77세 된 우리 김동원 어르신이 오셨다 보니까 많이 청년이 됐어. 완전히 그냥 인상 자체가 바꿔져 버렸어. 어떻게 했더니 나이가 많아가지고 머리가 그냥 확 벗겨져 버리니까 렘넌트들이 할아버지 취급해가지고 포럼이 잘 안 된대. 그래서 이제 모세처럼 나는 80세까지 훈련받고 80세부터 120세까지 본격적으로 훈련하기 때문에 준비를 했대. 그래가지고 저 강남에 있는 데 가가지고 그 가발을 쓴 것이 아니라 뒤에는 머리를 뽑아가지고 머리 앞에 다 이식을 했어. 이식을 했는데 뒤쪽에서 한 3,500개 뽑아가지고 머리를 싹 심어가지고 청년처럼 뚜껑을 딱 지붕을 씌워서 보니까 지붕. 근데 원래 남자들은 앞쪽에 남성 호르몬이 있어갖고 앞머리가 빠지 뒷머리는 안 빠진다네요. 그리고 요걸 뽑아가지고 다 꼽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갱신해서 새로 시작하는. 올해 새로 시작하면 돼요. 겉사람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지도다 그랬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겠어요. 정말 우리가 언약 붙들면 나이도 환경도 전혀 문제 안 돼요. 그래서 그 어른이 지금 앞장서가지고 지금 80대부터 시작을 하는데 난 아직 시작도 안 했구나.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구나. 지금 25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 훈련비만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 몇 억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훈련 받은 아까워서도 하나님께서는 빨리 데려가지는 않겠다. 하나님도 투자했으면 믿지고 장사는 아닐 거 아닙니까? 언약 붙들면 돼요. 그렇다, 언약 붙들면 돼요. 그러면 어떤 역사를 하냐? 스바냐 2장 7절. 언약 붙든 자는 남은 자입니다. 언약 붙든 자는 끝까지 남는 자입니다. 언약 붙든 자는 남일자라는 남일자. 흩어진 자, 숨겨둔 자, 남은 자야. 거루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한 시대 시작하게 돼 있고 그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늙은 렘넌트 무조건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의 주역들을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 이것저것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계속 복음 누리고 훈련 속 현장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우리 이걸 모르고 뭐 자꾸 프로그램 만들어 내가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언제든지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모세는 80세부터 시작했어요. 80세부터. 그리고 이 요셉은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 언약 붙들면 우리의 능력과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시나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기도하다가 2017년도 여호수아 1장 1절 4절부터 왔잖아요. 넌 내가 보낸 땅으로 가라. 네가 바라보는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노니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라. 이 말씀을 보니까 성도들이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뭐 땅 사고 집 사고 이사 오고 물론 그것도 응답인데 더 큰 응답은 뭡니까? 내가 일하는 직장
일하는 산업 현장, 사는 지역, 나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걸 정복하고 살려야 돼요. 그러면서 계시록 1장 1절 3절 우리 인생의 작품을 남겨 작품. 그러면서 이제 올해는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1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풍랑 만나가지고 모든 소망이 끊겼잖아요. 14일 동안 막 태풍이 불고 병이 치고 그러니까 해가 안 보여. 밤낮을 구분을 못해.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살 소망이 끊어졌다겠어요. 이때 절긴 만난 그 금식 기간에 바울이 배 밑에서 가서 기도하잖아요. 이때 주의 천사를 보내서 답을 줍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이 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답을 주잖아요. 이제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하겠다.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제 안심하라.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막 마음에 평안이 오지요. 밥을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그 위기를 뛰어넘잖아요. 보세요. 왜 풍랑 만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사람을 따라가면 풍랑 만나요. 전도자 이 선장이 이 백부장이 전도자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조의 말을 더 듣더라 그랬어요. 풍랑 만나보세요. 백부장은 계급장이 필요 없습니다. 선장은 경험, 선주의 돈. 까이도 왜 그렇습니까? 편리주의. 지금 이 미항보다 조금 더 가면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는 편의시설도 많고 쉬기가 지금 너무 좋지 않느냐? 편리주의. 많은 사람이 가자고 합니다. 다수주의. 저희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분주의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풍랑 만나버리잖아요. 풍랑. 하나님이 풍랑을 치면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끌고 가던 배가 주도권이 바울에게 넘어와 버려요. 주도권이. 주인 바뀌는 시간이야. 선장이 바뀌는 시간이야.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교회의 주인 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떠나 사람 말 따라 가다가 풍랑 맞는 시대, 위기 맞는 시대 답을 주는 교회, 답을 주는 성도 되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축복문 여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금년에는 우리 성도들 산업에 진짜 100년의 축복 앞방을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이정표를 남기는 이 축복을 얻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붙들고 가요. 그 보세요. 바울이 하룻밤 기도했는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에스더는 3일을 기도했는데 국가를 살리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 사형 집행하는데 그날 밤에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밤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수갑을 풀고 옥문을 열었어요. 문제 생기면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언약 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깨닫게도 하시고 문도 열어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가지고 내가 렘넌트 운동하겠다. 그러면 안 데려갈 겁니다. 남은 자. 가는 곳마다 제자 만날 것입니다. 남길 자. 아시겠습니까?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남는 자. 그런 우리를 사도행전 11장 19절 현장으로 파송했어요. 흩어진 자. 마가다락방 교회 폐쇄되고 막 핍박이 오니까 다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여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해가지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 수많은 제자가 몰려오고 경영납 가지고 성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간판 없어도 괜찮아요. 안교교회 간판 없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3천 제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 얻으면 지역은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통해서 하시나 이 말이죠. 내가 힘 얻으면 돼요. 힘 얻으면. 내가 힘 얻으면 현장 다 살아나 버립니다. 내가 이제 뭘 느끼냐면 하여튼 깨달았던 목사님 복음 가지고 한영희 장로가 시아병원에 있을 때는 병원이 잘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때는 단원병원 왔잖아요. 단원병원이 잘 되고 시아병원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다시 쪽으로 왔잖아요. 단원병원이 무너지고 이 병원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 야, 그래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 중심으로 현장을 축복하시구나. 병원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땅 7,000평 사가지고 지금 12층 안산 고대병원만하게 크게 병원 짓잖아요. 530병상. 하나님은 우리 인격 이걸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말 복음 가지고 있고 복음 있는 사람이 많으냐. 2018년도에 특별히 우리 장로님 산업에 100배의 축복을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장로들이 살아야 우리 렘넌트 살아납니다. 무조건 힘 얻으셔야 돼요. 지난번에 메시지를 보니까 와서 건강법.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을 4컵을 마셔요. 4컵. 한 10분 쉬었다가 4컵. 그리고 1시간 있다가 음식을 먹으래. 일본 학자가 그 연구를 했는데 그거 몇 달 하면 당뇨, 고혈압, 암, 웬만한 병 싹 없어져 버려. 근데 한 달 동안 해보는데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막 힘이 막 나는 힘이. 꼭 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 그래 몸의 온도가 올라가면 면역이 강화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여름에도 절대 찬 거 먹으면 안 돼요. 면역이 무너져 버려. 우리도 그 기름기가 묻어있는 그릇 씻을 때 보세요. 찬물로 씻으면 안 잊혀지잖아요. 기름이 엉키잖아요. 근데 따뜻한 물로 씻으면 기름이 싹 녹아버려. 이게 우리 찬물이 들어가 버리면 막 기름이 엉켜. 노폐물이 쌓여. 근데 따뜻한 물 들어가 버리면 노폐물이 싹 빠져나가.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기, 뭐 독감 유행한다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난번에 그 책 보니까 2차 대전 때 그 죽은 사람을 보니까 전쟁에 나서 죽은 사람보다 전쟁과 공포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두려우니까. 독감 일만 감기는 뭐 감기는 감기지. 감기로 죽은 사람 맞습니까? 약을 먹든 안 먹든 며칠마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손 씻고 얼굴만 안 만지면 돼요. 우리 김동국 집사님 성전 주미하면서 가시더니 목사님 우리 저녁 먹으러 갑시다 그러고요. 모셨는데 감기 걸려가지고 며칠간 혼나셨대 보니 약 잡섰습니까? 안 먹었습니다. 쉬었습니까? 매일 출근했습니다. 그 용기가 대단해. 믿음으로 이겨내면 돼요. 눌리면 안 돼, 눌리면. 흩어진 자들이 흩어진 자,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장에 하나님께서 지금 흩어진 자로 지금 파송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 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보내신 현장에 내가 나간다 이거지. 어떤 사람은 사장으로 파송하시고 어떤 사람은 지원으로 파송하시네 지금. 내가 일하는 직장이 하나님의 일터라 이 말이죠. 직장이. 흩어진 자. 얼마나 기뻐했는지 흩어진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이번에 또 은혜 받았네. 신영 집사 내가 사실은 기도하면서도 많이 걱정. 왜냐하면 이 혀암인데 암세포가 너무 그냥 퍼져버렸어요. 근데 한 3년 전부터 자각증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또 너무 착하고 참을성이 있어가지고 3년 전부터 자각증이 있었는데 병원을 한 번도 안 가봤어. 일만 하고 직장만 다녔지. 이게 너무 퍼져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 이제 기도해 하나님. 그 세상에 가는 발걸음을 이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입술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야기했어요. 30년 전에 같은 암으로 이 병원에서 우리 집사람이 똑같은 수술을 했다. 하나님은 장례 한 달 장례식을 하겠지만 하나님 살려주셨다. 하나님의 당신도 살려줄 것이다. 그래도 이분이 아주 힘을 얻어가지고 전혀 염려 안 해요. 그냥 계속 메시지 듣고. 그러더니 수술 딱 끝난 의사가 친년을 그러더래.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 주의 은혜로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술이 잘 됐으면 그러더래. 할렐루야. 자기 일 아니라고 지금 아무 감각이 없어요. 지금 자기 일 아니라고.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의사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붙들면 돼요. 복음 붙들고 진짜 현장에 가서 내가 말씀동하겠다 그러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산업에 주의 손이 함께 하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산업에 주의 은혜가 보이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결론. 3단치가 갖다주는 재앙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3서밋. 첫째 뭐지요? 영적 서밋.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가 사장은 될 수 없지만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학교에서 내가 총장은 할 수 없지만 영적 서밋은 할 수 있어요. 내가 대통령은 안 되지만 영적 서밋은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 속에서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이 소통하는 거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이 되면 기능에 축복하게 돼요. 기능 서밋이 되게 돼 있어요. 경쟁하지 않아도. 이때부터 이제 문화 서밋, 현장을 바꾸는 재창조 영답. 두 번째로는 3기업. 특별히 랩넌트 이걸었어요. 랩넌트들 뭐 수능에 떨어졌다. 뭐 좋은 학교 안 갔다. 괜찮아요. 있는 자리에서 최선만 다하세요. 역사는 하나님 하시게 돼 있어요. 있는 자리에서 씹어보세요. 청소 아닙니까? 청소 그 하나 최고로 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철강회사 회장 됐어요. 백화점왕 워너메이커. 점원인데 그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나중에는 미국 최신부 장관까지 했어요. 요거 하면 돼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더라도 영적 힘을 얻고 사업하셔야 되고 학업도 영적 힘을 얻고 학업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기업 우리 중립 꼭 해야 됩니다.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 내가 막 머리 쓰지 말고 기도하면 문 열게 돼 있고 문 여는 만큼만 하면 돼요. 프로그램 일치하지 마세요. 인문이 쓰면 쓸수록 손해입니다. 그 메시지 나오잖아요. 틀린 시계는 계속 가도 틀려. 고장나는 시계는 하루에 2번은 맞아. 복음 누리면 돼. 복음 누리면. 세 번째, 3제자. 우리 중직자는 꼭 영답받아야 돼요. 또 랩런트들은 미래의 중직자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우리 지금 대청이 이 영답받아요. 우리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교회 목회자도 나오고 여러분 속에서 장로 중직자도 나오고 여러분이 이제 교사 구역장 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 중추적인 힘을 얻어서 이 업그레이드 딱 시켜야 돼요. 업그레이드. 이번에 이제 다음 달 세계 선교대회 하는데 선교주일날 선교사 한 10여 명 우리 와가지고 이제 뭐 선교 대회를 해야 된다 하는데 모르겠어요. 동남아 선교에서 옛날에 했던 대로 갈지 우리가 갈지 모르지만 선교사에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하시게 돼 있으니까. 3제자 비밀결사대. 진짜 여러분이 교육계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단은 제일 먼저 교육자 공격합니다. 교육자 생각에 불신앙 들어가면 사람 이상이 돼버려요. 비밀결사.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직자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을 생명 걸고 지키는 겁니다. 비밀결사들. 두 번째는
RM, 렘넌트 살리는 선교사 키워야 돼요. 그래 우리 이제 장로님들이 좀 사업이 좀 되면 우리 그 고등학생 대청이들 여름방에 불러가지고 회사에서 인턴십도 좀 시키고 또 해야 돼요. 또 훈련도 좀 받도록 좀 도와주고 그리고 좀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뭐 대학을 다닌다, 졸업했다 아니면 어른들도 뭐 한 6개월 1년이고 호주 단교 선교 갔다 오면 돼요. 가서 언어도 배우고 현장에 선교 인턴십도 하고 많은 걸 체험하고 오면 돼요. 그러면 항공료 비행기 티켓만 끊으면 그 선교사들 미션홈으로 집어넣어주면 돼요. 내가 연락하면 되니까. 그러면 생활비 어떠냐? 거기서 알바하면 돼요. 알바.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어요. 자기가 벌어가지고 뭐 생활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영어가 조금 되면은 좀 이제 좋은 일자리 들어가고 이렇게 인사라도 할 수, 영어가 안 되면 좀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은 미션마다 준비되어 있죠. 성에서 이야기하면 직장 알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선교 인턴십 할 수 있어요. 대학 중에 방학 한 학기 휴학해도 되고 아니면 졸업해도 되고 가기는 해도 되고. 아줌마들도 시와에 살다가 시와에서 죽을 겁니까? 그러면 현장에 한번 가봐야 돼요. 눈 열어야 돼요. 렘넌트 눈 열어야 돼요. 이게 조금만 뒷받침하면 돼요. 우리 산업인들이. 그 다음에 홀리미스. 성령건축 생을 걸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문화전쟁 키워드가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생을 걸고 우리가 마음을 담아야 돼요.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는 남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신앙과 발자취. 그래서 2018년도 정말 이 언약 붙들고 시작은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2018년도에 정말 현장에서 위기만한 시대에 답을 주는 교회, 답을 주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렘넌트 운동의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중에 10분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 하겠습니다. 우리를 복음해봐갈 그루터기로 부르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남은 자, 흩어진 자, 숨겨둔 자로 부르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삶 제자 응답받게 하시고 삶 기업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삶 서비스 자리에 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2018년도에 새로 도전하는 해가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확산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전 세계 현장과 연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면 현장은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호주 선교사들의 영적 배경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